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 행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제가 부 제목을 정했는데 야 너도 큐티할 수 있어입니다. 부 제목으로 달기에는 너무 주보 공간이 좁아서 주보에는 적지 않았습니다. 지난 5월 한 달 동안 광고에서 시상을 했던 것처럼 큐티 캠페인을 제가 진행했습니다. 큐티로 은혜로운 시간을 가지셨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21일 동안 큐티를 해서 캘린더를 제출해 주신 분이 38분이 이 캘린더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물론 21일을 채우지 못해서 이 캘린더를 못 내신 분들도 많이 계셨을 걸로 생각합니다. 미션을 완료하신 38명 모두에게 선물을 드리고 싶었지만 우리 5가정에만 상품을 드려서 아쉬운 마음이 너무 큰데 다음번에는 큐티 캠페인을 한 번 더 진행하게 될 때 더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시고 또 더 많은 후원이 있어서 많은 분들에게 함께 선물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38명의 명단을 이렇게 훑어보면서 저에게 기뻤던 것은 절반 이상이 교육부서에서 다음 세대에서 이것을 완성을 해서 너무나 기뻤고요. 좀 슬펐던 것은 우리 항존 직분자들께서 좀 참여율이 좀 적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좀 슬펐습니다. 모범을 넘어서 우리 성도들을 말씀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항존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또 그것을 위해서 또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커피 한 잔값 5,000원으로요 2달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광고에 나왔듯이 7월 8월호 큐티책을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 큐티책이 없으신 필요하신 분들은 주문하셔서 2달 동안 은혜의 시간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청바지를 입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연합의 의미로 같이 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어색하고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이 좀 어색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그래도 나름 어색하지 않고 또 좋은 또 그런 분위기가 된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청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말씀을 행하고 그 말씀으로 연합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목사가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이 목사가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었을 때 다음과 같은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인데요. 1장 1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권면을 했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고 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들이 같은 마음 또 같은 뜻이 되는 것을 우리는 추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은 이 당연한 것을 하나의 꿈 같은 일로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 같은 뜻을 이루기를 거부합니다. 나와 뜻이 맞지 않으면요 이해나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도움이 안 되는 행동을 하면서 서로 비난하기에 바쁘지요. 교회들이 왜 연합하는 문제로 힘들어할까를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의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말이 앞서고 성도들의 말에 더욱더 무게가 실리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합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결론을 내려봅니다. 언젠가부터 교회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뒷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심각하게 그 문제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그런 죄를 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그런 죄를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이 말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님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요, 열매를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행하고 순종한다면 한 성령 안에서 모이기에 힘쓰고 연합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불평이 있어도요, 기도하면서 그 불평을 감안하면서 순종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말이 앞서면요,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서로 자기의 말이 맞다고 주장을 하고 양보가 없고 연합보다는 흩어지는 모습을 더욱더 많이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말씀을 행하고 또 순종하면서 앞으로 나가야 말씀 행함으로 연합하는 교회로서 우리 서원학교의 미래가 분명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제가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말씀 행함을 나누는 것은 이 말씀 안에 성도들을 향한 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그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그 무엇보다도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고 이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 성도가 같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말씀 하나로 연합되는 교회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저는 확신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해 보시면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선한 능력을 갖추게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책을 여러분들의 매일 삶 가운데 읽고 묵상하고 실천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절로 은혜의 삶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좋은데 우리는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것보다 다른 무엇인가를 더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 듣기를 너무나 좋아하죠. 여기서 듣기만 한다라는 것은 오로지 청중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로지 청중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도 하지 않고 실천은 기대도 안 하죠. 오로지 선포된 말씀만 듣는 그런 신앙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2014년도 EBS 방송에서 그런 다큐멘터리가 있었습니다. 왜 우리는 대학에 가는가? 6부작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그 다큐멘터리 안에서 5부에 보시면 이 학습 효율성 피라미드에 관해서 그 표가 나옵니다. 그 표에 보시면 학생들이 강의를 듣고요, 24시간 후에 얼마나 기억을 하고 있나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약 5%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들었을 때. 그런데 이 듣고 읽기를 할 때에는 10%를 기억하게 됩니다.
또 집단 토의에 참여한 학생은 50%를 기억하고요. 내가 들었던 수업을 내가 설명을 하게 되면 90% 이상을 기억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님들이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고 24시간이 지나고 내일 오전 11시가 되면 얼마나 이 말씀을 기억하시겠습니까? 5% 기억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3, 4일이 더 지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요일쯤 되면 목사님 설교의 본문이 뭐였지? 본문마저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들은 말씀을 잊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무엇을 실천해야 되는지, 내가 실천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이 안 나니까요. 행함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 적용을 못하는 거죠. 듣기만 하면 행함 없는 믿음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행함 없는 믿음을 메꾸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는 줄 아세요? 다른 말씀을 또 듣습니다. SNS를 통해서 또 유튜브 목사님들 한 30분 20분 설교하시니까 20-30분 설교 다 듣기 싫으니 이제는 요즘 많이 좀 간편해진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흔히 짤이라 그러죠. 짧은 영상을 또 그 가운데 말씀의 엑기스만 뽑아서 그것만 들으면서 나름 은혜를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여러분 스스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읽기와 묵상과 행함을 추구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듣기에 너무 익숙해서 듣는 말씀에 더욱더 은혜를 받는 그런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로마서 2장 13절 말씀에서 행함을 강조했습니다. 다 같이 우리 로마서 2장 1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하나님 앞에서는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누가 의인입니까?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라고 사도 바울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을 행하지 않고 듣기만 하여서 자신을 속이는 자를 거울의 비유로 삼았습니다. 거울로 자기의 얼굴을 보고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금방 잊어버리는 그 사람. 여러분 거울을 보고 자기의 모습을 볼 때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면 우리가 그 거울을 보고 고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고치지 않고 잊어버리고 나의 길을 간다라는 얘기죠. 거울을 통해 나의 결점을 발견했다라면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의 말씀 행함을 통해서 우리는 연합을 이루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에서 벗어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행함으로 연합을 이루는 우리 서문학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행할 것인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행하고 계십니까? 제가 오늘 시작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큐티 하시면 됩니다. 오늘 예배 전에 올라오시면서 이렇게 작은 카드 하나를 또 받으셨을 것입니다. 이 카드를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지난 한 달 동안 큐티 캠페인도 했지만 큐티 세미나도 오후 예배 때 함께 진행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를 안 하시기 때문에 이 시간에 함께 그것을 좀 아주 간략하게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소책자를 한번 보시죠. 반을 접을 수 있습니다. 반을 접으셔서 성경책에 끼우시거나 여러분들의 큐티책에 넣으셔서 내가 큐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싶으실 때마다 이것을 보시고
큐티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새 사람, 새 방식의 삶입니다. 큐티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하는 것이며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자, 한 장 함께 펴시게 되면 성경 묵상의 흐름이 나와 있습니다. 자, 성경 큐티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엇을 준비합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준비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다라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 준비하는 이 마음이 없으면요, 이 뒤에 있는 그 모든 순서들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정말 준비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래서 어떻게 준비하느냐? 시간과 장소를 정하십시오. 내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내가 내 책상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갔다 오고 한 7시쯤에 제 책상에 앉아서 늘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도구를 준비하셔야 돼요. 어떤 도구를 준비해야 될까요? 성경책을 준비할 수 있고요. 또 다양한 성경책을 준비할 수 있고, 또 큐티책을 준비하시고 볼펜을 준비하셔서 성경 묵상에 임하기 전에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성경 묵상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바로 하면 되겠죠. 바로 말씀 읽는 것이 아니라 무엇부터 합니까? 기도부터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이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죠.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면서, 길게 기도하실 필요도 없어요. 여기 쓰여 있는 대로만 기도하셔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성경 읽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자세로 성경을 천천히, 그리고 꼼꼼히, 그리고 반복해서 읽으면 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반복해서 꼭 읽으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준비하신 볼펜을, 도구를 가지고 줄을 쳐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묵상을 하셔야 돼요. 그냥 눈을 감고 오늘 읽은 말씀 너무 좋았어, 내가 이 말씀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안에서 어떤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 또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것을 발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구로 직접 요약도 해보시고 써보시고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적어주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덮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이 교훈을 내가 오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것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적용하는 기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덮고 이제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실천하는 삶을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1번부터 5번까지 열심히 하셔도요, 6번을 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하지 않으시면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잖아요. 내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그 읽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내가 이 말씀을 읽은 것이지, 나만 은혜 받으려고 이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끊임없이 노력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실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왼쪽에 있는 다이어그램을 보십시오. 준비와 기도는요, 멈춤입니다. 여러분 멈추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는요,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는 그 말씀 안에서 머물면서 말씀 읽기와 말씀 묵상을 감당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행할 수 있도록 나아가셔야 돼요. 기도와 살기, 말씀을 살아내는 이 순서를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에 두라고 그랬죠? 성경책에 꽂아두시거나 큐티책에 꽂아주셔서 말씀을 읽을 때 내가 큐티를 할 때마다 잘 모르겠다, 이해가 안 된다 싶을 때마다 이것을 옆에 두시고 같이 큐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큐티를 할 때 뭐 30분씩 1시간씩 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5분, 10분, 15분씩 큐티하는 시간을 점점 더 늘려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아직 이 묵상의 단계, 목사님 도저히 말씀 읽기는 할 수 있겠는데 묵상하기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큐티책을 사시면요, 좋은 게 뭐냐면 그 옆에 성경의 이해가 있고 우리에게 주는 어떤 그런 교훈적인 메시지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꼭 말씀을 읽으시고 이해가 안 되셨을 때는 그 옆에 있는 성경 이해와 교훈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을 읽지도 않고 성경의 이해부터 읽으면 그건 반칙입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내게 주신 교훈은 무엇이고, 나에게 주신 기도 제목을 적고 거기에서 끝내지 마시고 박모임과 남녀 선교회 큐티 카톡방을 만드셔가지고 여러분들 함께 나눈 말씀을 나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혼자 큐티 하시잖아요. 일주일 못 갑니다. 한 3일만 가면 오래 가시는 거예요. 근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큐티 나눔을 하잖아요. 계속 갈 수 있습니다. 저도 청년들과 함께해서 지금 한 2년째 계속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교역자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속해 있는 남성교회, 여성교회, 뭐 찬양팀, 뭐 성가대, 뭐 장로회, 안수집사회, 권사회, 또 그 외에 박모임, 그 모임 가운데 꼭 큐티 나눔방을 만드셔서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그 구절을 올리셔도 되고, 내가 깨달은 것 한 문장으로 올리셔도 되고, 내가 오늘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냥 한 단어만이라도 올려주신다면요, 다른 성도들도 그것을 보고 함께 말씀 나눔을 실천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요, 쉽게 잊어버리기도 하지만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우리의 머리만 커지지 우리의 손과 발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실천이 없는 말씀은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서머나 모든 성도들이 큐티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연합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연합이 되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며 연합이 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우리 교회가요, 말씀 행함으로 하나 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말씀 읽기와 말씀 묵상과 말씀 실천을 행하시고 또 큐티하는 그 습관을 들이셔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승리의 삶을 사는 모든 서머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찬양팀 함께 나오시고요. 오늘은 또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을 부를 텐데,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님께 홀로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순종하고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말씀 앞에 두려워하기를 원하고 말씀 앞에 생명을 걸기를 원하고 말씀 앞에 우리의 운명을 걸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는 우리 서머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